기억은 안 나시면 한번 짐작해서 찍어보세요.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 얘기가 사실은 나오다가 사무엘은 죽었죠. 그리고서 다윗과 사울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한 달랑 마무리되는 중간이라고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끝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죠. 전투에서. 그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또 얘기가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두 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양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 위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고 올라갈 때에 아멘. 그때의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의 얘기. 그리로 올라갈 때에 그리가 어디였어요? 헤브론,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얘기 이제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됐죠 지금 상황이? 그 전에 왜 지금 다윗과 그 식구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의탁해서 살고 있죠? 왜요? 왜 블레셋으로 갔어요? 아시면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울을 피해서 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한 성을 얻어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어서 거기를 거점으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결전을 벌이러 나가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그의 밑에서 같이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속은 탔겠지만 어쨌든 참전을 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죠. 기억나시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군사들이, 다른 장군들이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편이니 우리가 저 사람과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글락 성이 아말렉족 속에게 침략을 당해서 뭐 재산이 뭐 어떻게 된 거는 둘째치고 사람들을 다 잡아요. 군사로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사실은 성이 빈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거기를 노약자들만 있는 성을 털어서 이 노약자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거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묻죠.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고 그대로 다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따라잡아서 싸워서 이기고 가족들을 그대로 다 찾아오죠. 그 얘기가 이제 지난 배경이에요. 들었던 거 복습했어요. 그리고 와서 며칠 있는데 또 다른 소식이 들은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그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대패했고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게 소문으로 들려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전투의 상황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제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역시 아말렉 사람인데 아까 쳐들어오고 그랬던 그런 종족은 같지만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거주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비자 받고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용병 정도?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밝히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깜짝 놀라고 그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놀라고 슬프면 하는 거 있죠. 옷을 찢고 슬피 울고 막 이러고 했어요. 그리고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요. 무슨 뜻일까?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잘됐다, 아유 잘됐다,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정말 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것을 봤느냐? 확실히 아느냐? 라는 어조로 묻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가 죽었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고 그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전투가 있어가지고 전투가 끝난 것 같아서 가보니까 사울 왕이 창에 기대서 지쳐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하고 있는데 기병과 마병들이 그를 쫓아와서 제가 가까이 갔더니 사울 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서 누구냐고 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그의 명령대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에서 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관 같지는 않고 전투하는 그 투구에 씌우는 어떤 왕의 표시겠죠. 그런 것과 팔찌를 빼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경은 사무엘 상에서는 이미 이 전투의 정황을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울 왕의 최후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얘기가. 그런 느낌이 지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사무엘 상에서는 죽을 때에 사울 왕이 거의 다 죽게 돼서 활을 맞고 죽게 돼서 자기 병기 든 무기 드는 자한테 내가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 없으니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못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칼로 자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은. 그것은 시점이 어떤 다른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사무엘 하에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는데 사무엘 상에서 얘기를 짐작해 볼 때 전투에 지고 다 죽은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가서 만나고 얘기를 하고 이랬던 거는 믿음이 잘 안 가요. 제 입장에서. 읽으면서 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 왕자 죽고 이스라엘 군이 대패했고 그런 상황에 왜 거기서 이 사울 왕의 왕을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빼가지고 다윗에게 왔을까요? 이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당신에게 바칩니다. 왜요? 당신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소식도 전해주고 이걸 갖다 바치면 나한테 뭔가 좋은 게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 꿍꿍이가 있는 소식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정사한 소식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을 들어요. 너무 애통하고 너무 슬프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보다 우선 너무 애통하고 슬픈 게 먼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처형합니다.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고 말했지 그것은 죽은 죄다. 그를 처형해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지어서 그들을 애도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를 애도해요. 슬픔을 그렇게 애도해요. 그렇게 시간을 갖고 나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을까요? 다윗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을 때 어떻게 물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도 할 테고요. 하나님은 다 들으실 테니까.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윗도 어떤 방법으로든 했겠죠. 아마 짐작하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아비아달 제사장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에봇을 갖춰 입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 복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물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되죠. 상황은 되는 상황이죠. 다윗이 몰라서 물어요. 상황이 풀린 것 같아요. 해제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잘한 짓이에요. 정말 다윗 왕의 좋은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뻔히 보이고 이건 지금이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그 때입니까? 묻는 거예요. 참 오래 기다려왔죠. 수년간 이렇게 유랑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면서 기다려왔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인 게 이 사울 왕이 죽은 전투가 어떤 전투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이 죽은 이 전투에 다윗의 군대가 출전해서 같이 싸울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아말렉 따라잡고 그리고 돌아와서 며칠 만에 들은 소식이니까 바로 그 전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빼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위험한 곳에서,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혹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런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십니까? 모르죠. 거기를 피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위험을 안 겪으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걸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올라갈까요 말까요? yes or no 질문이 아니라 다시 물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물은 게 유다 땅으로 가도 되나요? 이랬어요. 유다 지역은 어디예요? 다윗의 자기하고 친밀하고 자기의 근거지가 될 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선은. 왜요? 아직도 사울의 아들이 남아있고요. 이스보셋.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결국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이 나가서 따로 유다 이외의 지역에 나라를 독립을 선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짧지만 어떤 분단 상태를 유지해요. 그게 7년 반 정도. 성경이 다윗의 이 유다만 다스렸던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기간을 7년 반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유다 바깥에는 다른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결국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바로 가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가도 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까지 물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구체적인 답을 들었어요. 참 부러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답을 딱딱딱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이래도 답이 없어요. 다윗은 1번이요? 2번이요? 1번.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라.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뭐 주저할 거 없이 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못해요. 제가 단언합니다. 못해요. 못할까 봐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짠 해서 내가 진짜 싫은 길로 이 길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하나님 계시가 좀 제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겠습니다.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즉답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 지역으로 올라가요. 근데 다윗 혼자 아니죠. 말씀에도 나와 있죠. 다윗과 다윗의 아내 여러 명, 벌써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과 함께 다윗의 군사들 수백 명과 근데 수백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할 때는 한 600여 명 얘기했었죠. 근데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더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숫자가 더 늘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 지역으로 갔는데 헤브론에 처해 거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서 불려왔고 약탈을 통해서 빼앗아 온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재산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면 감당이 안 돼요. 수천 명의 인구가 들어가고 가축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흩어져서 뭐 이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살았다고요. 왕이 된 게 아니고. 가가지고 내가 다윗이다. 내가 왔다. 짠 내가 돌아왔다. 장로들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거했어요. 거기 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이 오래오래 걸려서 지금
그 계획에 하나 단추가 다시 끼워져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져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죠.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그의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후에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있었고, 말씀을 보니까 아까 따로 나머지 지파를 다스린 이스보셋은 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7년 반이 끝나는 기간하고 이스보셋이 죽어서 상황이 종료되거든요. 그 기간이 끝에가 같아요. 이스보셋은 죽고 아브넬도 요압에게 죽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윗이 전체 왕이 되니까 다윗은 7년 반, 이스보셋은 2년, 그럼 앞에 있는 5년 넘는 기간은 돌아다니고 싸우고, 왜냐하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 전체가 엉망, 어떻게 질서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권력이 부재한 그런 강력한 군사력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과 함께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데리고서 그걸 재건하는 시간이 한 5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짐작이에요. 그 기간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갈 길대로 가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이미 아무리 성경 몰라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건 알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주 자세한 사항들은 그랬나 보다, 그랬어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답을 알고 있죠. 근데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들이 어땠을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의 또 다른 멋있고 위대한 점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삶의 중심이 삶의 주변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위에 굳건하게 있었던 사람. 그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잠깐 빗나간 적도 있었죠. 그래도 깨닫는 즉시 다시 돌아갔어요. 깨닫는 즉시 다시 돌이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못했어요. 사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즉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이유가 덧붙여지면서 사과하고 인정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전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못하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사과하거나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실수했네 하면서도 더 화를 내면 덮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혹시 그 달력에서 보신 분 계세요? 올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정했어요. 마치 그 유리상자 모른다는 척이. 유리상자 모르지? 유리상자 생각하지 말고 듀엣 가수 유리상자 불렀던 사랑해도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올라가도 될까요? 지금 주변의 상황은 올라갈 적기였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이제 인생이 피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죠. 그리고 구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답을 가지고 그 길로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다윗 같은 즉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인생에 중요한 때. 그게 언제인지 알면 참 좋죠. 지금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 인생을 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할까. 그때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때 이사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보면 알죠. 사람은 지나고 나서는 알아요. 그 전에는 몰라요. 결정적인 때를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다윗이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